지금은 소금 그러면 쉽게 사지요? 근데 옛날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얼만큼 귀했느냐 하면 나라에서 직접 관리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전매제도라고 그래요. 전매청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전매청은 나라에서 전부 전적으로 매매하는 걸 관리하는 걸 전매청이라고 해요. 옛날 담배를 양담배 단속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그 돌아가신 매형이 전매청 양담배 그 수사관이었어요. 그런 어렸을 때 제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전매라고 하는 게 바로 귀한 물건들 그것을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 전매 제도라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소금을 전매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게 어느 때까지 갔느냐? 1945년 해방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오던 소금이 차단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전매품으로 묶었어요. 소금도. 언제까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전매제도가 풀어졌다. 그러니까 소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때가 1970년대 된 거예요. 중국의 당나라는 나라의 수입의 절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소금을 전매제도를 해서 나라의 세금 절반이 소금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소금값이 치솟으니까 밀매가 생기잖아요. 몰래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단속을 하니까 이 밀매업자들이 대대적으로 난을 일으켰어요. 그게 역사에서 유명한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황소예요. 그 소는 둥지소자예요. 황소라는 게 아니고 누르황씨인데 이름이 소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큰 전국으로 번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라에선 주전충이라고 하는 장군을 내세워서 반란을 진압했는데 반란을 진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주전층이라는 사람이 흑심을 품고 당나라를 무너뜨리고 후량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자기가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소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소금이 그 정도로 귀했던 거죠. 그래서 소금영자를 보면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하의 신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소금 결정체를 뜻하는 거고 아래 그릇 명자가 들어가 있어요. 소금을 담은 그릇을 신하가 관리한다. 나라에서 관리한다. 그게 소금 영자예요. 이처럼 아주 중요한 생필품이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의 월급을 한때는 뭐로 줬느냐? 소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라틴어가 로마 말이 뭐냐면 셀라리움이에요. 거기에서 월급쟁이가 나왔어요. 셀러리맨.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던 것이 근원이 돼서 셀러리맨이라는 게 소금 일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신기한 얘기를 들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소금을 비유로 드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나는 소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큰 은혜 받고 변화받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무대를 넓혀야 됩니다. 혹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책 기억나세요? 누가 썼어요? 김우중 씨.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책인데 그 대우그룹이 부도나고 해체됐잖아요. 우리는 정치 내막을 모르고 경제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이 경제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인프라를 대우가 구축해 놨던 게 그 김우중 씨 죽고 나서 전부 무너졌는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냐 하면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호치민이에요. 호지명이라고 월남을 월명에서 통일했잖아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예요. 가난하게 살고 아주 근데 그분이 전부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프랑스에서 해방시켜서 프랑스하고 전쟁이 붙으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해방이 되기 이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공산주의자 중에는 아주 손꼽히는 훌륭한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월남에서 지금도 베트남에서 호지명 다음에 누가 유명할까? 김우중 씨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놀랍죠?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도 좀 아깝죠? 그런데 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슴에도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중요해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세상이라는 말, 먼저 이 세상이라는 말이 워낙 헬라어에서 땅의 소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땅의 소금. 한번 따라해. 땅의 소금. 땅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원어에 땅의 소금이라는 뜻에 게스라는 뜻이 있어요. 자, 팔레스틴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하는 바다소금이 아니고요. 땅, 암염이에요. 바위돌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해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 해발 430m까지 내려가는 아주 깊은 골짜기의 바다보다 얼마나 낮다고요? 430m. 그러니까 글로 물이 다 쏠리게 돼 있어요.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게. 근데 그게 워낙 더운 때니까 증발해버려요. 다. 이거는 물이 나가는 데가 없어요. 다 증발해서 없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뭐만 남아요? 소금. 바닷물은 보통 2.5% 내지 3%예요. 짠 바다는 3%예요. 그리고 싱거운 바다는 2.5%예요. 소금기가. 그런데 여기는 25%가 소금이에요. 소금 덩어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옆에는 바로 막 몇백 미터 되는 벼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죄인을 확 밀어서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죄수가 살아났어요. 왜 그랬을까? 소금에 둥둥 뜨는 거예요. 농도가 이게 짙기 때문에 사람이 가라앉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우산 쓰고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들 보셨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거 허우적거리면 눈에 소금 들어가서 큰일 나요. 짜가지고 못 떠요. 이제 그래서 바로 그것이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거기 가보면 뭐가 있냐면 롯의 아내 기둥이 있어요. 롯의 아내가 소돔이 그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돌아보다가 돌기둥이 됐잖아요. 근데 저게 돌기둥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생긴 이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롯의 아내 기둥입니다. 그 소금 산이에요. 전부 그 바위를 깨뜨리면 소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암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소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택함받은 선민으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면 자기들만 택함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전부 지옥의 땔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만 소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도 쓰임받지 못한 것이 유대인들이죠. 자,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하고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해마루 방송교회는 해마루 마을을 위해서 첫째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통일 기도의 집이에요. 그 두 가지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가 되면 남들보다 더 조문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더 우리가 먼저 방문하고 신방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꽃 보내셨어요?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꽃을 보내라 제가 그랬고, 저한테도 통보가 오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고 오시면 할머니를 신방을 또 해야죠. 할아버지는 얼마나 계셨어요, 병원에? 오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뵌 분이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소금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하여 여기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정케해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 뿐이죠. 왜 먼저 받았어요? 저분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사람 전하라고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저버린 게 된 거죠. 자, 보세요. 거듭난 성도들의 활동 무대가 교회 안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아시네. 무대가 세상이에요. 첫째는 예루살렘과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예요? 해마루와 그런 마을이에요. 해마루와 문산과 파주와 경기도와 온 세상이 돼야 가는 거예요. 이게 동심원 원리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경찰이 거주하는 곳을 뭐라 그래요? 경찰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찰의 무대가 경찰서예요, 지역사회예요? 아시네. 그런데 교회가 실수했어요. 왜? 부흥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신방하고 관리하느라고 세상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부흥하던 때에.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전부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구한말에 전국의 교회가 학교를 500곳을 세웠어요. 그게 큰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학교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큰 학교 있죠. 대광, 정신, 배제 이런 것들은 명문이 된 학교들이 있지만 그 지역마다 있어요. 명문이 된 학교. 근데 각 교회에서들 전부 학교하고 지역마다 병원을 하고 고아원을 하고 이런 구빈소, 가난한 사람들 살리는 그런 구빈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넣어야 짜다. 가만히 교회 안에 그릇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해마루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1운동 당시 2천만 민족에 20만 교인이 있었으니까 100명에 하나가 교인이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3.1운동 33인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유명한 사람, 죽은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유관순 누나, 또 감옥에 간 사람의 70%가 기독교인이에요. 100분의 1인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종교였는가. 그런데 지금은 언제부터 세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요? 부흥의 때에 관리하는 종교가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을 잊어버렸어요. 자,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는 닫아놓고 있는데 세상이 엄청나게 열려버렸어요.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항에서 제가 베트남을 지난주 갔다 왔는데, 공항에서 이 히잡을 쓴 인도네시아 여자가 일본으로 일하고 가는데 한국을 비행기가 경유해서 가나 봐요. 그런데 젊은 애인데 와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말로 인사를 해. 그러면 자기 K-팝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좋아하냐 그랬더니 방탄, BTS. 나는 BTS 멤버가 몇 명인지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뭐 여자 무슨 뭐 하는 데는 하나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 이게 세계를 K-팝, K-드라마, K-음식이 지금 한국 음식이 전부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쪼그라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얘기를 했잖아요. 무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됨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상의 무한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 양극화에서 낙오된 사람들, 황금 만능주의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상처, 분노, 탄식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소금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손을 내어미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잘 살게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낙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신자.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무대를 넓혀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공자님에게 제나라 경공이라는 사람이 물었어요.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자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그게 본분이에요. 본분. 그래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무대를 세상으로만 넓혀라 그렇게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13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의 맛은 무슨 맛이에요? 짠맛이에요. 자, 우리에는 오감이 있어요. 오감. 어렵지 않아요. 위로부터 내려가면 돼. 시각. 예, 청각, 후각, 그 다음에 미각, 하나 또 뭐 있어요? 촉각. 예. 그래서 5가지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맛을 보는 게 어디예요? 혀. 요것도 오미를 봐요. 뭐냐가 있냐면 단짠 그러죠? 단맛, 짠맛.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한다. 단짠 요새 그렇게 줄여서 말해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거, 매운맛. 이게 5 오미예요. 자, 짠맛의 대명사는 아이고 저거 소금 같아 그러잖아요. 짠맛의 대명사는 뭐예요? 소금이지요. 그런데 이건 너희들이 소금이 되라 하는 건 짠순이가 되라, 짠돌이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부패를 방지해라 그런 거예요. 자, 성경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말씀을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니까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소금이 성결케 하는 역할을 해요. 옛날 아침에 재수 없는 손님이 왔다 가면은 뭐 뿌렸어요? 왜? 온 붙었다 이거야. 이게 정결작용, 성결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뭐냐? 변다는 건 썩는다는 거, 변한다는 거,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 방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소금은. 그 다음에 욥기 6장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삶은 달걀 그냥 먹었단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부른다. 근데 그렇게 성경의 욥기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 신생아를 소금으로 문질러 그 몸을 깨끗게 하라 그랬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소금물로 문질러 준 거야. 이게 바로 생리작용, 약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 작용을 4개로 정리하면 이래요. 따라서 조미작용,
알잖아요. 맛을 내는 거. 그 다음에 방부작용. 이거 부패를 방지하는, 썩는 걸 방지하는 거. 그 다음 생리작용. 생명을 지켜주는 거. 그 다음에 정화작용. 깨끗하게 해주는 것. 한번 따라해. 조미작용, 방부작용, 생리작용, 정화작용.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자, 자반은 생선을 뭐로 절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12% 정도의 소금물로 합니다. 자반에는 소금이 몇 프로 들어갔다고요? 12%. 그러면 병원에 가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주사 팍 찔러 놓는 소금물 있잖아요. 링거. 옛날은 링겔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링거라고 그래야 맞는데요. 링거 주사. 링거 주사액은 몇 프로 소금이에요? 0.9%예요. 1%가 안 되고 0.9%예요. 왜 그럴까? 우리 혈액 속에 소금기가 0.9%가 있는데 이것이 옅어지면 몸이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서 링거액을 딱 꽂는 거예요. 0.9%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에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많으면 소금이 얼마나 있다고? 3%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3%에서 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정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쉽게 썩고 상하는 생선도 12%면 자반이 되고 안 썩잖아요. 간고등어. 네, 간고등어의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뭐예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도사들은 이 소금을 쫙쫙 뿌리는 게 12도인 거예요. 12도. 예, 안동이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을 때 20%를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서 넘었어요. 그럼 세상에 썩으면 안 되잖아. 12%만 있으면 안 썩잖아. 근데 참다운 신자 12%가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은요, 한때 42%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일까? 그게 표 받기 위한 가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12%가 되지 않는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12%가 돼야 되는 거죠. 송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에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리고에 있는데요. 여리고는 굉장히 종려의 성읍이라고 해서 야자나무가 많아요. 근데 여리고 성 전체가 뭐 하나 갖고 사느냐? 엘리사의 샘 하나 갖고 살아요. 왜 엘리사의 샘이냐 하면 이게 성경의 열왕기하에 2장 19절로 22절에 나오는데 그 샘이 콸콸콸콸 쏟아 나오는데 어느 정도 맑은 물이냐 하면 거기 우렁이 있잖아요. 우렁이 말고 조그만 건 뭐 있어요? 고등어인데 우리 냇가에서 잡는 거. 다슬기, 올갱이. 다슬기가요 새까맣게 붙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찍어왔어. 내가 여러 차례 갔는데 요번에 다슬기가 제일 많더라고. 그래서 찍어왔는데요. 야, 요거 한번 우리 삶아 먹어보자 그랬더니 여기 다슬기는 맛이 없대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써서 먹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오니까 선지자님 이거를 좀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소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소금을 한 개박 가져오니까 거기 근원에다가 소금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샘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이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나와 있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게 무슨 역할이에요? 소금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바로 성도의 본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맛을 잃어버리고 쓴맛만 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단물과 같이 바꿀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본분을 다해 세상을 살맛 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소금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는 꼭 있어야 할 사람, 하나는 없어야 할 존재, 하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거를 플러스 인생, 마이너스 인생, 그 다음에 제로 인생,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플러스 인생이라는 것은 쓸모 있는 사람을 뜻하죠. 자, 사람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죠. 그런데 죽을 때는 남이 울어줘야 되는 거야. 자기가 우는 게 아니라. 자, 헤롯이라고 하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여우라고 그랬어요. 아주 교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냐 하면 자기 부인과 아들도 죽였어요. 씨를 없애는 거야. 도전할 세력을. 근데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뭐가 염려됐느냐 하면 자기가 죽으면 울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이 교활한 사람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내가 죽을 때 감옥에 있는 죄수 전부 처단하라고 명을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 전국에 있는 죄수의 가족들이 전부 통곡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아니, 죽을 때도 이렇게 악하게 하고 죽은 놈은 헤롯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쓸모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요. 10년 전에 만델라가 위독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막 세계가 안타까워하고 그 상태가 중계되고 기도를 했어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흑인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는데 90도 넘었어요. 그런데 왜 세계가 난리를 쳤을까? 이분은요, 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흑인 차별 정책에 항의하다가 백인 정권에 의해서 감옥을 갔는데, 제가 그 감옥에 갔는데 섬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혹독하게 살았냐면 27년을 거의 독방에서 살았어요. 혼자. 그럼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서. 그런데 드디어 이 사람이 나오고 대통령 선거에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럼 이제 누가 죽을 차례이에요? 백인들이 죽을 차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잘못했던 죄악을 전부 조사시키니까 막 이런 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이 벌벌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죄는 이렇게 조사됐지만 사람은 살려야 된다. 전부 용서를 선언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대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세계가 존경하는 만델라 정신이 된 거예요. 난 우리나라도 좀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좁아 터졌는지, 이거 그런 날이 속히,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남의 말 할 것 없이 우리가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13절 하반절에 보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 노릇 못하면 우리도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건 무서운 얘기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후에는 다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뭐가 따라요? 심판이 따르리니. 반드시 그 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다음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연호가 모천으로 회개하여 알을 낳은 후에 죽는 것을 보면 숭고한 마음이 들지요. 자손들을 위해서 숭고하게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삽니다. 저는 이제 꽃 사진을 많이 찍는데 너무 꽃들도 숭고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꽃들도 자기가 가루바지가 끝나잖아요. 그럼 수국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연의 수국은 이렇게 소박한, 이게 수북한 꽃이 아니에요. 요건 가짜로 전부 후에 만든 거예요. 정말 수국은 이렇게 꽃이 안테나처럼 몇 개, 한 10개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고 안에 보이지도 않는 그냥 가루바지 할 수 있는 작은 꽃들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요 가루바지가 다 끝나면
이렇게 유혹용으로 있던 무성화, 가루가 없는 꽃들이 유혹용에 날 보러 와요. 그리고 벌과 나비를 모으는 꽃들이 이렇게 합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꽃은 가루바지가 끝났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옆에 우리 친구에게 가주세요. 이런 뜻이야. 공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의 위대한 질서, 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이 미물인 꽃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소금신자는 자식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데서 영향력을 미쳐서 교회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짠맛을 잃은 소금이 뭐냐? 거기는 바닷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암염이라고 그랬어요? 암염. 그래서 이걸 깨트려서 써야 되는, 깨트린 후에 채를 쳐요. 그래서 불순물들을 걸러내요. 그러면 그 불순물들을 어디다 뿌리느냐? 땅에 길에다 버리면 길에 먼지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간단 말이에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소금의 용도가 없어서 버렸다,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못해서 밟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남의 말 할 것 없이 우리 해마루 광성교회 성도님들은 소금 신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소금 신자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소금 신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무대를 넓혀야 합니다.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